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시편을 10편까지 읽었는데요. 시편이 모두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거쳐 시편을 본격적으로 읽으실 텐데, 이번 주에는 시편 11편에서 60편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시편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잘 읽어지는 성경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에 담긴 의미를 새겨가며 자세히 꼼꼼히 읽으시고 시편 말씀이 주는 참뜻을 바르게 파악하시면서 시편을 읽으시는 동안 말씀 묵상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시편 11편에서 20편까지를 읽으실 텐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에서 20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인데요. 특히 16편에 나오는 이 믹담은 그냥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1편에서 20편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호소하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11편에서 20편까지입니다. 특히 18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18편 1편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어지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다윗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11편에서 20편까지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21편에서 30편까지 읽으실 텐데 21편에서 30편까지도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22편에 보면 아옐렛 샬에 맞춘 노래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셔도 되는데 이 아옐렛 샬이라는 뜻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 고난당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편은 그 신약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시는데 그 신약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시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이 22편이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데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리고 23편에서 30편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도,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31편에서 40편까지 읽으실 텐데 이 31편에서 40편까지도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33편 여기 보면 33편 표제가 없죠. 33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33편을 제외하고 그 31편에서 40편까지 모두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 또 단어가 나오죠. 마스길은 교훈이다. 교훈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요일에 읽으실 31편에서 40편까지 내용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난의 원인은 모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들이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의 죄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이 33편의 저자 미상인 이 시편도 보면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32편과 38편은 시편 중에 그 참회시가 7대 참회시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읽었던 6편이 7대 참회시 중에 한 편이었는데 이 32편과 38편도 7대 참회시에 들어가는 그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39편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39편도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쓴 시인데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작사, 여두둔 작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임명했던 그 레위인 악사였죠.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41편에서 50편까지를 읽으실 텐데 이 42편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150편을 5권으로 나누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그리고 42편에서 72편까지가 제2권이고요.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그리고 90편에서 102편까지가 제4권이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권입니다. 그래서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 앞에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중에서 목요일에 이제 41편에서 50편까지를 읽으실 텐데 42편부터가 제2권에 속하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네, 그 제2권의 내용을 42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자, 고라자손이 다 쓴 시인데요. 그리고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이 여러 명인 거 아시죠? 우리는 흔히 다윗의 시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편 150편의 저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저자들을 보면 일단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쓰기는 했어요.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모세도 한 편을 썼습니다. 모세도 한 편을 썼는데 모세가 쓴 게 90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한 편을 썼어요. 예, 솔로몬이 쓴 거는 72편이에요.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썼고 고라자손이 또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자손과 함께 한 편을 썼는데 그게 88편이에요. 그리고 에단도 한 편을 쓰는데 이 에단이 쓴 건 89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자가 미상인,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들이 수십 편이 되죠. 자,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41편의 다윗의 시를 다 읽고 나면 이제 1권이 끝나는데 1권이 끝나기 때문에 41편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송영으로 끝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제1권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도 나오고 고라자손의 시도 나오죠. 그러니까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의 교훈, 고라자손의 시 이것을 42편에서 49편까지 읽으실 텐데요.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증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그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했던 그 사람이 고라였는데 그런데
그 반역했던 그 고라와 다단 일당들은 그때 땅이 꺼져서 모두 이 땅에 묻혀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 죽게 되었지만 대가 끊어진 건 아니고 그 아들들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그러니까 수치의 가문이었는데 이 자손들은 성전에서 음악가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 문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때 이 성전에서 그 쓰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편에 보면 이제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 아삽도 레위인입니다. 역대하 대하 29장 30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시편의 저자 중에 헤만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편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51편에서 60편까지를 읽으실 텐데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회개하는 그 시이죠.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51편도 그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인 그런 시편입니다. 이 51편을 보면 다윗 왕의 아주 그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그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슬초가 어떤 건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우슬초. 그 우리나라에서는 쇠무릇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좀 익숙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 우슬초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시체 만진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풀의 일종이고요. 이게 우슬초가 꽃이 피었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우슬초는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다 베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인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요. 이 에돔인 도액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나서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52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게 마할랏 이게 음악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통, 괴로움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음악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편에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그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이제 숨었을 때 그거를 또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친 사람이 있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저기 숨어 있다. 이렇게 일렀어. 일렀으니까 이제 다윗의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그때 지은 시인데 근데 이 54편을 읽어보면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에서도 다윗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낙헌제는 화목제사의 일종인데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거이 자원하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 5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목숨이 위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가 55편이고요. 그리고 56편, 56편에서 60편까지 다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자, 믹담시, 믹담, 그냥 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믹담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6편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음조다, 음악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음조다, 음악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도 역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이 노 땅의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숨었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앞에서 읽었던 시편 34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34편과 이 56편은 서로 같은 상황에서 쓴 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블레셋의 왕이 가드 왕 아기스였죠. 여러분 아비멜렉, 아히멜렉 그 발음이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나타내는 말이고 아히멜렉은 제사장 이름이죠. 네. 그리고 57편에 보면 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58편에도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59편에도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은 이제 다 음조, 음악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노래했던 그런 시이고요. 그리고 이제 60편에 가면 60편에도 역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나오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음악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0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에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그때에 쓴 시가 시편 60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시편 11편에서 60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